그리스도인의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뭔가? 증인이란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증인이 뭐라고요?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증인이란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묵상의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증인이란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증언하기 전에 하는 선서가 있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우리 법정은 안 가보셨어도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이게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이라는 정체성이죠. 위증의 벌을 받지 않으려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증인이란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능력을 받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영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특별한 능력은 성령의 은사, 선물 중에 하나, 방언과 통변과 신유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은사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주머니에 꺼내서 불 받아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 성령이 언제 임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그때 바로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원 받으셨다면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이미 사도들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취 안 된 말씀처럼 내 말씀 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주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작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 우리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신 겁니다. AD, 주후, BC, Before Christ, 안노 도미니.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말씀은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럼 끝났냐? 그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제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 우리 모두에게 또 한 번 이루어 주실 말씀이죠.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한번 이루어졌다고 그 효력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유통기한, 유효기간이란 말을 쓰죠.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네버 엔딩 스토리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야기.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는 이미 끝났잖아요. 영어로 보면 shall be witnesses unto me. witness가 증인이란 뜻이니까 너희는 증인들이 되리라니까 사실 복수죠. 증인들, witnesses. unto me니까 나에 대한 증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면서 막 사업도 성공하고 대학도 잘 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 그대로잖아요. 제가 뭐 어디 제 의견을 갖다 붙였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한 구절 안에서도 잘 보시라고요. 이걸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도대체 증인이 뭔가?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고 땅 끝은 뭔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말씀은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인생 좌우명, 성도의 인생 좌우명은 only Jesus,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최고의 좌우명입니다. 난 예수밖에 몰라. 그 사람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가 죽음 한 번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이게 감흥이 없으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백날 신앙 논리 다 갖다 붙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직 예수, only Jesus. 왜 그래야 하는가? 이건 미치광이 광신자만 하는 얘기인가? No!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한번 외쳐보세요. 힘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이죠. 온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유일한. 그 누구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구출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분에게. 주 예수님에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도 우리의 눈은 자꾸 넓어져 가는 거예요. 차라리 경주마가 되어야 합니다. 옆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나 죄악이나 내 모습을 향하는 순간, 인간을 향하는 순간, 권력을 향하는 순간, 돈을 향하는 순간 예수님은 흐려지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갑자기 나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나의 구세주요 주님입니다. 너무 옛날에 한 고백 같아. 저는 그래서 자주 합니다. 이 고백을. 왠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백해보면 알거든요. 사람은 양심과 부딪히기 때문에. 내 양심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걸 고백해보셨습니까?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이 별거입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믿지 않는데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해봤냐고요. 말을. 그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 고백이라고 합니다.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이 선서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잘 떠들어도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가서, 그게 법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정. 잘못 고백하는 순간 지옥 가는 거죠. 지금까지 해온 고백이 죄가 완전히 거짓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 내 죄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해 예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직 예수님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야기, 그것이 복음이죠. 오직 예수,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증인 행전입니다. 오직 그분의 증인들이 행했던 이야기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뭐를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을 선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니라. 아멘. 하늘나라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못 박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무에 달아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만을 선포했던 사도들, 증인들.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이상 백성들 가운데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단단히 위협하여,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치리자들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단단히 위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못 전하게 막는 상황,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단단히 위협하여 이제부터는 그들이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마귀는,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만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거 다 전해. 죄송한데 그게 잘못된 현대교회입니다. 올바른 교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지만 365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옛자도 못 들었다는 소리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성탄절에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다고. 복음은 언제 전합니까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인이니까 안 전해도 됩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좀 이따가 볼게요. 그들이 두 사도들을 불러 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에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 일인지 너희는 판단하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일을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말할 수밖에 없다. 증인,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는 사람.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만 선포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들에 관하여 그분의 증인들이요. 누구요?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도 증인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인이시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아까랑 비슷하죠, 명령하고 그들을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나 각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 하면 교회가 아니다.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 이때는 교회가 집에서도 모였기 때문에 그게 신약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nothing. 뭐 구약의 노아 이야기, 다윈 이야기 집어치우세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구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다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십시오, 제발. 온 교회가 죄인 아니면 의인으로 다 갈라지겠지. 죄인들은 나가 그냥. 교회 못 다닙니다. 그리스도만 선포되면. 힘들거든요. 내 양심이 힘들다고.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하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찔린다고요. 도저히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든지 회개하든지 막 돌을 집어 던지고 싶든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와 말씀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저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 기본을 회복하면 폭발할 겁니다. 성장, 수적인 성장을 떠나서 제2의 부흥, 평양 대부흥보다 더한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개교회가 성장하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기도와 말씀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런 방법론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려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드리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시어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내가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신실하도다 이 말이여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한 것이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로다.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음을,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증인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순서냐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 방법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을 붙들다 보니 우리 조지 뮬러도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말씀 묵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다 보니 깊어지고 알아가고 외우게 되고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순서가 내가 죄인임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쓸 정도의 시기는 꽤 이제 사역이 많이 진전된, 디모데 후서에 가면 곧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아직도 이 복음의 사역, 이방인의 전도를 맡은 사도를, 사역을 맡기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은 이유를 담담하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이어서 16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이런 연유이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온전히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오. 앞으로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를, 사도 바울이 이 죄 많은 나를, 신약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막 감옥에 가두었던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은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렇게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내가 바로 그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것이 가장 큰 본이 되게 하시려고. 사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청년 사울이, 혈기가 넘치던 그 사울을 빛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한 번에 돌이키게 하시는 그 역사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증인의 삶,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최고의 방법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증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입술의 찬양이나 고백을 넘어선 우리의 영혼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받아들여지게 하신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주님을 기뻐한다면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사십시오. 오직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